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들 둘은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속에는 또 누가 다른 말로는 또한 이 큰아들은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한 세리와 창녀들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고 세리와 창녀들이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보들은 얘기했습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뭐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죠? 의를 이루는 일. 의는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느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 그것을 거부했고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를,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의 이 비유를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절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절묘한 부분은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그들이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거역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맏아들이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는 누구죠? 자기는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자기들이 둘째 아들임을 자기의 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이 맏아들이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의를 이루게 됐는데 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는가? 요한이 와서 이로운 길을 가르칠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 어떤 면에서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교만과 탐욕이 그들을 깊이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탐욕에 눈멀었기 때문에 그는 세례자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많은 재물과 최고의 재물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의 포션, 최고로 좋은 몫은 수석사제들이, 원로들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 없이도 너무나 부유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내 한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너무나 많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재산과 수많은 부동산과 명예와 높은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에 피신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많은 그 부와 그 많은 재산이 그에게 오히려 너무나 커다란 불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